안녕하십니까. 4월 18일 토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의 평안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하실 본문은 사무엘하 20장 14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이고요. 통독하실 말씀은 열왕기상 12장과 13장입니다. 내일 주일에는 열왕기상 14장과 15장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 이틀 동안 이 세바의 난 이야기를 묵상하는데요. 껍데기가 아니라 본질, 곧 하나님의 헤세드를 추구해야 한다는 사무엘서의 주제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보시고 묵상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벳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그러하다.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내가 들으리라.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도람은 감역관이 되고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일 사람 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이 세바 이야기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무엘서의 구조를 한번 살펴봐야만 되는데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무엘서는 사무엘상, 사무엘하가 하나이고요. 그 하나가 하나의 구조를 가집니다. 그 처음 시작할 때에 제사장 집안과 제사장이 아닌 집안이 등장하는데 정작 제사장 집안이었던 엘리의 집안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제사장이 아니었던 사무엘 집안이 오히려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어 결과적으로는 사무엘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이후에는 사울이 등장을 하는데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세움을 받았지만 그는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왜? 세상의 다른 나라들의 왕들의 모습을 따라갔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 등장했는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9장부터 20장까지의 내용이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윗이라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왕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 범죄에 의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리고 그 범죄로부터 회복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러야만 했는가를 보여주고, 결국 우리가 뭘 선택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제시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를 추구해야 된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는 그러한 왕이 세워져야만 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 이 사무엘하 20장에는 그러니까 너희들이 겉껍데기, 그 외형적인 것에 얽매이지 말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야 되고,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 부분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무엘상 1장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 결코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 중심을 보신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헤세드를 따르기 위해서 껍데기를 중시하지 말고 그 중심을 꿰뚫어 볼 줄 알아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윗이 결국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는데, 문제는 그 귀환 과정에서 유다 사람들이 주도한단 말이에요.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 유다가 주도하면 어떻고 베냐민이 주도하면 어떻고, 그게 뭐 그렇게 큰 문제야 싶은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것을 문제 삼아 가지고 반란을 일으켰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 세바라는 자가 있었는데, 이 세바가 어떤 일을 합니까?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바가 그 세력을 규합함에 있어서 압살롬만큼 큰 세력을 규합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이 여기 이스라엘 북쪽에 국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벳마아가의 아벨이거든요. 예루살렘이 여기인데 아벨이 여기니까 상당히 멀죠. 이거는 세바의 세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다윗의 세력을 두려워해서 되도록 먼 곳에 진을 쳤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합니다. 압살롬은 미리부터 다윗에 대한 반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자기의 인기도를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었잖아요. 하지만 세바에게는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세바가 압살롬만큼 큰 반란을 일으킬 만한 그런 힘은 없었던 거죠. 세바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녔지만 결국 그 북단 일부의 땅에서 겨우 농성을 할 수 있는 수준밖에 되질 않았던 겁니다.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고는 있었으나, 그러나 이후의 내용을 보아서도 알 수 있듯이 세바가 그렇게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그들에게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힘은 없었어요. 따지고 보면 그 반란을 일으킨 이유 자체가 그다지 큰 문제가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에 그들이라는 말은 요압을 따르는 다윗의 군대를 말하는 겁니다. 벳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세바가 있는 성을 에워쌌다는 얘기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언덕 위에 토성을 쌓았다라고 번역해 놨는데요. 여기서 토성이라는 것은 솔렐라입니다. 성이 아니고 언덕입니다. 일단 세바가 숨은 그 아벨성을 둘러쌌어요. 그리고는 그 성을 치려고 하는데 뭘 한다고요? 토산을 쌓습니다. 성이 이렇게 세워져 있으면 거기에 이렇게 높은 산을 쌓아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 군대가 그 위에 올라가서
아래로 내려치는 방식이거든요. 이게 사실은 당나라 태종이 고구려의 안시성을 공격할 때 사용했던 방법이기도 해요. 굉장히 고전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엄청나게 큰 공사입니다. 흙으로 아벨 성벽을 내려다볼 수 있을 정도의 거대한 언덕을 쌓고 그 언덕 위에 올라가서 그 성으로 넘어 들어가서 그 성을 완전히 파괴하겠다는 거예요. 성을 공격하는 방법으로서 이렇게 흙 언덕을 쌓는 거는 공격하는 입장에서도 공사의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또 위험하기까지 하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활을 쏜다든지 물맷돌을 던진다든지 해야 될 텐데 그걸 막아가면서 성을 내려다볼 수 있는 정도의 큰 규모의 흙을 쌓는다. 이거 굉장히 힘든 일이죠. 이거는요, 그 군대가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면서 그 성을 완전히 파괴해버리겠다는 의도를 가지지 않는 이상 이 정도 규모의 공격을 하지는 않는 거죠. 세바의 반란이라는 그렇게 큰 반란도 아닌 반란이 일어났는데 그걸 잡겠다고 엄청난 비용과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이게 원어로는요 쉐무거든요. 이 듣다 샤마 동사와 하나님의 말씀이 자주 연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 자체가 지금 하나님의 지혜로 무언가를 말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떠올리게 해요. 마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모습이 여기 그려지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이 표현 자체가 마치 시내산에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듯한 느낌이 들게 만드는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입니까?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돼 있는데 이 들으소서라는 말이 쉐마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 오직 여호와는 한 분이시니라고 시작하는 신명기 6장 4절의 표현하고 너무나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요압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들으리라 그렇게 말해요. 이게 소메아거든요. 이런 표현이 전부 다 모세라든지 또는 기타 다른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종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이런 표현을 떠올리게 하는 거거든요. 지금 한 여인입니다. 이 당시에는 여자들의 권위가 남자들에 비해서 매우 낮지요. 사실 남자들이 여자들의 말을 안 듣던 시대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한 여자가 즉 신분도 낮고 그다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도 못할 것 같은 존재가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 중 하나인 요압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요압에게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아벨에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화평과 충성이 아벨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던 도시를 요압 당신이 왜 없애버리려고 합니까?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세우신 이 성읍을 무너뜨리려 하십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성벽을 둘러쌌을 뿐 아니라 거기다가 지금 토산을 쌓고 있다니까요. 이 당시 사람들이 성을 공격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가장 강력한 방법을 사용해서 지금 아벨성을 공격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십니까? 라는 이 질문은 맞는 말인 거죠.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이게 원어로는요. 힐릴라거든요. 영어로 번역하면 never 뭐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아니라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잖아요. never 아니다 반복해서 이렇게 절대로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벨성을 파괴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왜 토산을 쌓는 거죠? 성을 공격함에 있어서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공격법 중에서 가장 많은 비용과 가장 큰 위험 부담을 가진, 그리고 그 공격을 통해서 그 성이 완전히 초토화될 정도의 그러한 강력한 방법을 왜 사용하는 거죠?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예, 요압이 이 여인의 말을 듣고 드디어 깨달은 거예요. 그렇지, 세바 하나만 처단하면 될 일인데 이 아벨성을 완전히 파괴하겠다고 거기다가 토산을 쌓고 있으니 이게 무슨 짓인가? 요압이 깨달은 거죠.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그러면 우리가 세바만 잡아가지고 그를 처단하겠다 이거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결국은 세바가 붙잡히고 죽고 그 머리가 요압에게 바쳐지고, 그러니까 전쟁은 끝나버렸습니다. 너무 싱겁게 끝나버린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중심이 뭐냐?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인자가 넘치는 그러한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라는 그 중심된 목적이 확실하게 서 있지를 않으니까 반란을 일으킬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반란을 일으키고 토산까지 쌓을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토산을 쌓아서 엄청난 전쟁을 하려고 하고,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더라 하고 사무엘서 기자가 꼬집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리고는 이제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도람은 검역관이 되고 아일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일 사람 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었다라고 그 다윗과 함께한 신하와 제사장의 명단이 나오는데요. 요것과 비슷한 내용이 어디 나오냐 하면 8장 15절부터 18절에 나와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하고 쭉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이 부분이 어디냐 하면 8장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다시 한번 이 구조도를 살펴보시면요. 8장의 마지막 부분에 다윗의 신하와 제사장들의 이름들이 나오고, 그리고 이 20장의 마지막 부분에 다윗의 신하들과 제사장의 이름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결국 이 결론부를 감싸기 위해서 이런 명단이 제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사무엘서 기자는 다윗의 신하들의 명단을 기록함으로써 다윗의 왕권이 안정되었다라는 것을 알리고 그 중요한 주제에 대한 가르침을 마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1장부터는 부록과도 같이 보조적인 이야기가 이어져 가게 됩니다. 자, 우리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세바나 요압과 마찬가지로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겉모습만 번지르르 할 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얻기 위해서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바가 반란까지 일으킬 필요가 없는데 반란 일으켜서 결국은 그는 생명을 잃었어요. 요압이 그 토산까지 쌓을 필요가 없는데 그거 해가지고 엄청난 비용을 소모했어요. 어쩌면 우리가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행하는 일과 나의 사역 가운데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목적 의식을 지녀야 하고요. 무엇보다도 그 일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당연히 말씀과 기도가 필요하겠죠. 하나님 앞에 서서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진정 무엇인지, 내가 하는 이 일이 진정 가치 있는 일인지 그것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서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우리가 참된 지혜를 가지고 뭐가 중요하고 뭐가 본질적인 것인지를 늘 살피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목적 의식을 가지고 참된 지혜로 모든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참된 지혜를 가지게 하시고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본질인지, 내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를 늘 살피는 지혜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무엇을 위해서, 무슨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며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게 하시고 모든 일에 말씀과 기도를 통한 지혜를 얻게 하시고 그 지혜를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내일은 주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지혜와 생명력을 받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임 가운데 함께 나누는 성찬 가운데, 그리고 함께 주님을 높이는 찬양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그 시간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의미 있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무엇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를 알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